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 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마무리하는 3일간의 집회를 가졌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렇게 집회 강사 추천하면 언제나 유 목사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목사님 부탁드리고 죄송하지만 또 부탁드리게 되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 빛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고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오면서도 내가 무슨 담력으로 간다고 했던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에 끌려갈 뿐이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역사의 미래를 감지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너졌나 보다, 좋은 일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들이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전율, 그 감격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전율이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경계선을 넘어갔던 우리나라 배를 송환해 줬잖아요. 저는 이거 40일 금식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좀 착해졌나 보다, 왜 그럴까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온누리교회가 40일 동안 정말 릴레이로 금식한 결과 그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죽겠다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신호로 느껴졌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건 너의 해석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어둠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말씀 속에서 원래 어둠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바꾸어 놓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계산할 때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 그러면은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이죠. 왜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가 되겠습니까? 저녁에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둠 속에서 쉼으로 들어가고 잠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루를 마쳤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쉼과 안식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깰 때 우리 스스로 인생을 나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아침에 깰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감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잠잘 때다. 또 잠잘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 코 고는 소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도 잠자는 순간만큼은 죄를 덜 짓잖아요. 물론 꿈에서 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 어쩌면 잠자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깰 때 우리가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 이 역사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죠. 재료가 되는 책은 침묵이라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17세기에 그 핍박받던 그 시대를 그렸던 그 일본의 현대 소설 침묵을 영화한 것이죠. 그 내용은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배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하게 되는 그 소식을 그 본국에서 듣고 충격을 받은 후배 신부들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은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본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린 책이죠. 후배 신부가 그 배교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고난의 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을 했는지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자기만 배교한다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까지 배교해야만 하는, 사람을 갈고리에 코를 달아서 거꾸로 구덩이에 매달아 놓고 그 신음소리를 옆에서 듣게 하는 잔혹한 그런 핍박 속에서 이 신부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배교를 합리화합니다. 사실 그 어떤 이유로도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역사 속에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역사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은 절규가 어떤 고백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나오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나오지만,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고백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도 보면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시편 44편에서도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우시고 왜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왜 이런 개인의 고난 속에서, 또 역사의 위기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셔야 하고 나타나셔야 하고 역사하셔야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숨기우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많은 책을 써냈던 작가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주제로 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편에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왜 시편에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수록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지만 깊은 영성 훈련을 했던 수도사들은 이러한 순간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영혼의 어두운 밤, 단순한 우울증도 아니고 감정적인 침체도 아니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만나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일까? 역사 속에 때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숨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때로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때로 숨기시고 감추심으로써 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십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 역사의 위기 속에서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되는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무너지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얼마나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자신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끌려가도록,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15절 이전에 그 14절을 보면 자막으로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5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로 인한 고백입니다. 근데 14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과 그리고 에티오피아, 구스,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너에게 나와 말하기를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 고백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랍게 14절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장차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과연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역사 속에 자신을 숨기심으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크게 나타내실 수 있는가? 사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 속에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가리우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밤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지만, 이 밤에도 나오면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나오신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변화될까 봐. 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까요? 읽으면 변화될까 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나타나실까 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 때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니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통성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사람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영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가가,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거짓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같이 기도하던 형제자매들이 두려워서 막 구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잠시 동안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신다면 죄인 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밝은 빛만 보아도 우리의 눈이 실명을 하는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 된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얼마나 큰 낮아지심인지 느끼십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감추신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쁜 거 아니니까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반려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아지가, 여러분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아지가 다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죠.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잘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분이 이런 결심을 했어요. 강아지가 되기로. 강아지가 되어서 그 강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기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잠시 강아지가 24시간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강아지로 존재하기로. 혹시 그런 결심하실 분 계십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잠시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취소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성육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 성육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고, 그 성육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낮아지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추이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되셔야만 했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추신, 그 낮아지심에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감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심으로 더 크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흥미롭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직후에 그들은 더 많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신비한 역사, 체험, 기적이 나타나면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도 더 큰 배교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직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10번 이상이나 그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왜 그럴까?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세 친구와 함께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쾰른이라는 지역에 한 나치가 통치했던 지하 감옥에서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그들은 지하 감옥 속에서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이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믿음 속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본고로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체험하신 믿음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 정말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혀 계시다가 만일 참다 못 참으시고 내려오셔봐요.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이것들이 참다가 보니까 별일 다 보겠네. 그러고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뽑아들고 한바탕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멸망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메시아 내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에게서 그 응답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잘 돼야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한때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도덕이고 정신이고 믿음입니다. 해가 없을 때에도 해를 믿었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숨기심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까닭은 발견되는 기쁨을 우리와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제가 꼭 그 지역에 가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숨바꼭질이 여기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다 아시죠? 어려서 해보셨죠? 숨바꼭질. 지금까지 한 번도 숨바꼭질을 안 해본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나이가 아무리 들으셔도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저 사하라 사막에도 가보고 그 아마존 유역에도 가보고 물어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언어와 문화, 표현은 다른데 다 있어요.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이 어느 민족이든 다 있더라고요. 아무런 장난감이 없이도 놀이기구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모래에 숨으면 되니까.
자, 숨바꼭질을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제가 술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제 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다 집에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찾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숨어야 그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숨바꼭질 할 때 보면 술래가 이제 찾습니다. 그러면 들켜요. 술래가 찾잖아요. 찾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게 들켜놓고 좋아해요. 막 좋아요. 억울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들켰는데 좋아해요. 한 사람은 찾아서 좋고 숨어있던 사람은 들켜서 좋고.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과 이런 숨바꼭질을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술래가 돼서 아이들이 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 지혜로 빨리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아이들이 숨어요. 그럼 묻습니다. 다 숨었니? 그럼 애들은 네 그래요. 바르죠.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 거꾸로 이제 아이가 술래가 돼서 제가 숨습니다. 또 아버지답게 숨어야 되잖아요. 옷장 안에 숨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닫지 않고 약간 열어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들어오더니 그 아이의 그 세계 속에는 옷장 안에 숨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보고 이렇게 다녀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다시는 안 들어와요 또.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그 옷장 문을 끼익 하고 엽니다. 소리를 내서. 아이가 어딘가 소리가 들으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옷장 문을 보지 않고 이상하다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 또 다시 나갑니다. 또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헛기침을 합니다. 컬럭컬럭컬럭컬럭 헛기침을 합니다. 아이가 목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옷장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 찾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의 표정은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버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발견한 건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침 안 해주셨다면 저는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전능해서 찾았다 그러면 내가 찾았다. 에크하르트라는 크리스찬 신비주의 학자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딘가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래를 눈 감겨놓고 다 집에 가버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게 자신을 가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발견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았구나. 너희가 나를 찾았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금요 철야 가시는 분 일을 못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왜 이 일을 못했냐면 통성기도하고 금요철학 하신 어른들을 일을 못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어느 순간인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어렸을 때인데 그 말씀에 아멘 그러고 응답했어요. 정말 그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잘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준다는 건 대단한 말씀 전가죠. 아멘.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럼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 단순했어요. 다 아시죠?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철에 와서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뜰에서 막 놀다가 나오면서 참 철이 없으시다. 다 아시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까지 연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 다 아시죠? 딱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고 그냥. 저의 문제는 뭐였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대한 요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말씀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진짜 다 아셨어요.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 제가 모르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공급하시죠.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제가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근데 마치 천둥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근데 넌 아니?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기도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나머지 말씀들이 왜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왜 구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구하지 않고 얻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나에게 1,00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100원짜리 하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얻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찾지 못하도록 자신을 나와 격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숨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너무 함께 친밀해져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먼 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가까웠던 가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구하지도 않은 때에 다
채워주시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마치 부모님께서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도 없는 그런 자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자신을 숨기심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 그 응답의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영이 떠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임재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하심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숨으심으로써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숨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역사의 위기를 통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숨어 계심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욱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영혼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발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지 못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놀랍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흥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아랫단으로 내려오시면 안수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통성 기도 시간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다 제거하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이 시간에 주의 임재 안에 다 떠나가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네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마음에 불신하게 두려움에서 하나님 불신하게 염려해서 하나님 온전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저주와 여건에 하나님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온전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간절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주셔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묶임이 있는 이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이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 심령이 풀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기쁨, 하나님 감성, 하나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주 예수님 역사하소서. 주 예수님 사로잡아소서. 주 예수님 주관하소서. 주 예수님 흘러하여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더 분명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에는 숨어 계신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게 해 주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나와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을 분은 내려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은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나와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눈에는 숨어 계신 것 같으나 영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지금도 여기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구하는 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왔습니다. 역사해 주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체험이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건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